종에 관한 법.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1990년대의 일이었죠. 16살 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혈액형에 대해서 검사를 쭉 하다가 부모의 혈액형이 자기와 맞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잘못됐어요. 그래서 거꾸로 산부인과에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16년 전에 아이가 출산하면서 바뀌었어요. 그걸 모르고 16년 동안 키워왔죠. 그래서 그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또 그 부모를 불러다가 우리 서로 이제 과거의 우리 아이를 바꾸자.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게 낫다고 이렇게 서로 부모 간의 의견이 나와서 따로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쪽 집은 가난한 집에 입양하게 됐고 그 입양한 아이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가정에 희망이 되었어요. 근데 한 아이는 늘 이게 희귀병 알아가지고 그 부유한 집에 들어갔는데도 늘 그 병치레하고 병원 다니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가 지금 나의 정체성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세상이 더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이 응답을 증거하고 이거보다는 세상의 화려함 속에 묻혀가지고 살 때가 더 좋다는 얘기죠.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430년 종되었어요. 종되려고 된 것이 아니라 요셉 이후에 왕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종이 된 가운데 우상신전 짓고 성 쌓고 계속 고통 속에 후대까지 무너지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된 살이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른 날, 피 언약이 회복되는 날 완전히 해방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고 안 됐던 부분이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과거의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나는 해방받았다. 그건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내가 몰랐구나. 이러면서 답을 얻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앞으로 세계를 복음할 전도자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오늘 종에 관한 법. 그런데 종이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되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종이 7년 동안 있었으면은 너희 종 살아봤지?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알고 있지? 너희가 이제는 종에서 해방되는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7년째 된 해에는 종을 해방시키는 거야.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종되어 살다가 또 부인도 함께 종되어 살다가 7년째 되는 해는 나오겠지만은 총각이 만약에 혼자 종으로 들어가 살았을 때에 그 주인이 봤을 때
이 종을 통해서 또 다른 이익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부인 하나 얻어주고 그것도 종으로 자식을 낳게 되고 처자가 생겼단 말이죠. 7년째 되는 해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 종은 오늘 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인님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함으로 나가지 않고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판관에게 데리고 와서 귀를 뚫어서 종 삼는 표시를 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년째 되는 해에는 너는 종에서 해방돼 나가라. 왜 못 나가요? 처자 때문에. 주인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내가 낳은 자식들 또 아내 이거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거야. 못 간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율법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있을 것이냐, 너희가 세상 속에, 세상 이익 속에, 성공 속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갈등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대개 그래서 선택을 할 때 뭘 하냐면 교회 다녀도 응답이 없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인생에 변화가 없지. 우리 가족은 늘 보면 그 상태지. 신앙생활 해도 재미가 없어요.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밑에 눌려 있고. 근데 진짜 사회에서 뭔가 성공해 보려고 하니까 세상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둘 중에 뭘 포기한다고요? 교회를 포기하게 돼 있어요. 교회. 교회에 다녀봐야 그냥 설교 한 번씩 듣는 거 헌금하고 그냥 교제하고 이 정도지 내 인생에 답이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세상을 택하겠다. 이래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잡으라는 겁니까?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 너희가 복음을 붙잡고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정복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저 애굽에서 밥 먹던 돼지 고기가 막 옆에 있었던 그 생각하고 늘 그 속에 동경하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종의 상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종에서 해방시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종의 자리에서 해방됐습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그래도 내 체면이 있고 어떤 내 교회 가면 그래도 내 위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와서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의 종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못 빠져나왔어요. 사단의 종된 자리에 딱 서 있어요. 어디서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여기가 어디입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고백하는 걸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대해서 원망하죠. 그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내버려 둬라. 여기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지 않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다고 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의 사건 앞에서 늘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가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세상 배경을 바라보게 되죠. 홍해 앞에 지금 앞에는 죽음의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 누구든지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큰 능력, 기적, 역사를 보고도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 피 언약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두 번째로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자, 굶주려 죽게 생겼어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3절에 전부 의식주, 먹을 거. 어제도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이 브레드, 빵 이거예요. 육신의 것 위해서.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혹시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문제 사고 없고,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육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다른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동기는 잘못됐을지라도 계기를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저주, 실패, 재앙, 질병 속에 건져내서 이제는 이 복음 안에 축복을 누리도록 부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바꿔줘야 되지. 올 때야 너 교회 가면 병 나, 교회 가면 남편 변화될 수 있어, 와봐 했겠지. 그러나 근본은 바꿔줘야 돼. 어쨌든 꼬여야 되니까, 교회에 와야 되니까. 그게 다 잘못된 방법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근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걸 육신적으로 잠깐만 채우려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복음 받았는데 내가 아직도 경제가 회복이 안 되고 가난하고 뭔가 안 풀리고 그렇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 응답 안 되는 거 보면은요, 벌써 이미 딱 동기 가지고 생각 그걸 묶여 있는 상태에서 교회 오니까 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주. 자,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르비딤에서 뭐가 또 없어요? 이제는 물이 없어요. 물. 그래서 이 3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이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도 거기 있었으면 꾸적물이라도 먹고 사는 건데 이게 지금 물이 없지 않냐. 여러분 정말 이게 물은 귀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란 쪽에서도 보니까 방송에 워낙 기후변화가 막 심하고 재앙이 임하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물 달라는 거예요. 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이건 잘 알죠.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과거를 회상하고, 아까 낳은 정 기른 정, 나는 나를 낳아준 엄마보다 길러준 엄마가 더 낫다. 애굽에서 나를 길러줘서 고기 국물도 주고 옷도 주고 어쨌든 집도 주지 않았냐. 나는 옛날이 좋다. 광야 비참하다. 못 간다.
여러분,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과 세계 복음화를 향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 우리를 영적 힘을 얻고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준비하는 기회다 이 말이죠. 지금 올림픽 기간에 메달 따는 선수들 봐보세요. 5년 동안 길렀던 이 재량을 곧 단 몇 분 놓고 아주 인생 걸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평탄한 길을 원해. 문제, 사건 이런 건 피해가고 싶어. 저 노예가는 요셉처럼 되고 싶지 않아. 총리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성령 인도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인도와 관계없는 내 계획, 목적을 놓고 쫙 가는 거죠. 참 안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오늘 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시대에 사단의 전략을 보세요. 이게 신학자 속으로 딱 들어갔어요. 자, 이 신학은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라고 그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답인데, 신학이 영적 사실, 요걸 뺀 신학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단 얘기하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하면은 거품 맺는 거죠. 그런 말 하기 싫어. 듣지 말라고. 그런 말 나 앞에서 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왜요? 복음을 전달받으면은 이 사단의 세력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못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요. 저 사람은 이상하다. 왜 예수 안 믿지? 근본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신학사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뭘 만들었어요? 신학자들이 이거를 혼합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 지금 WCC 같은 경우 모든 종교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 그러나 길은 다르다. 각자 길은 다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구원은 똑같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인정하자. 무속이든 어떤 사입이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다 있다.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말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복음만 약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교리화시켜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아까는 신학은 성경 말씀 잘 깨닫도록, 이거를 전부 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갑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써요. 저 교회는 창세기 3장 이야기하고 봉사, 섬김 이런 구제 이런 거 얘기 안 하네? 그 이상한 교회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뺀 죄, 이걸 어떤 죄를 강조하게 됩니까?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런 거, 자범죄 이런 것만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빼버린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막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4차원 영성 세계 이렇게 막 하고. 복음 빼버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빼버리고 전부 다 신앙생활 하니까 이쪽으로 저 교리는 맞다 틀리다, 어느 교단은 우리하고 맞다 안 맞다, 전부 다 그런 데 걸려 들어가 있어요. 물에 담그면 어떻고 빼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그런 거 교리 가지고 만들어서 희한하게 교단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성경을 세속화시켜버려요. 세속화. 어떻게 해요?
성공 중심으로, 행복 중심으로. 이게 불신자들 하는 말과 셈이나 똑같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의 사업은 날로 부흥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 개업 예배 가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이 사업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병이어의 능력을 베푸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근본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는 근데 반대편으로다가 보이는 육신적인 것,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게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복음을, 바울도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종교로도 어떤 복음으로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중에 틀린 복음 있잖아요. 틀린 복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오면서 이 복음에 담난 하나님이 약 30년 전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죠. 엘리야 사상, 예레미야 사상, 세리요한 사상. 우리 보고 정치하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응은 보여야 되겠지만은 정말로 렘넌트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을 찾아야 되지. 아무리 선동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박애주의, 그렇죠? 가난한 불쌍한 정말 비참한 현장을 보고서 그걸 가슴에 품고 와서 선교해야지.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도와야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지 않는 이상은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 그죠? 현장 가서 정말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 지역에 가보면요, 아프리카에 가보면 좀 비참하거든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맨발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고, 교무실에 가보니까 바나나 놓고서 끓여가지고 그걸로다가 점심으로다가 교사들이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비참하죠. 도와야 되겠다.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다른 복음, 그 가운데 틀린 복음 바꿔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내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전달하는 도구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지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충 복음,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대충 복음 하니까 철학자 얘기 나와야 되고 위인 얘기 나와야 돼요. 등소평 얘기 나와야 되고 이순신 장군 얘기 나와야 되고요. 세계적인 위인 인물들 다 드러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섞인 복음. 마태복음 19장 구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19장 16절로 30절에 구제 봉사 사진 한 판 찍어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용하는 복음. 이거 보면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교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힘 있잖아요. 그 교회는. 또 이익도 생기잖아요. 또 자리도 생기잖아요. 총회장 자리라든지 높은 자리. 아닌 게 아니라 이 교회도 기업처럼 어느 좋은 자리 목에다가 교회 세워놓고 목회자 청빙해서 부흥시키면은 봉급 얼마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사단이 완전히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이 비밀, 빛의 비밀을 모르면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복음이 희미할수록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세상 방법을 따라가도록 만들죠. 세상 방법. 트리스티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 스페인어로다가 3일 안에 개종하지 않으면 죽여라 이런 말인데, 결국은 그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봉사 아주 좋은 활용으로 목회자 섬기고 교회 섬기고 성도 사랑하고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져 가지고 이게 지금 평신도 훈련으로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천주교에서 나온 이 운동인데 말이죠. 이걸 교회에다 접목시켰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가 갈증 속에 여러 가지 갈급한 문제 속에 살다가 영적인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답을 못 얻으니까 전부 육신적으로 시험 들고 갈등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을 놓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사업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성공을 위해서 11조 많이 하고 하기 위해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이 사업이나 공부가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 불신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 파송하는 대사로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밥 잘 먹고 거기서 위에서 주는 봉급 받아서 행복하게 가정생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살리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송했다 이 말이에요. 선교지. 아멘. 별로 아멘 소리가 마스크 써서 그렇죠. 우선순위.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내가 하는 이 작은 직업을 통해서 오늘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 속에 제자를 찾고 그 제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하대요. 안 그러면 오늘 여러분 계속 종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불신자의 종이요, 물질의 종이요, 사단의 종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속에서 윤리 도덕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를 심어놓으니까 불신자들도 얘기하기를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행동이 좀 이상하네. 응? 아니에요. 우리는요 복음 받았기 때문에 최고로 섬길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 가진 자는 부모를 최고로 모실 수 있어요. 모든 걸 이해하고 양보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다른 배경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이 좋은 거죠. 나 알아주고 나 섬겨주고 나를 대우해주는 이게 좋은 거지. 오늘 사단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된 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해방된 자의 삶. 과거를 완전히 뭐 해야 돼요? 발판 삼아야 돼요. 애굽의 430년 종, 그 어마어마한 우상 문화 속에 있었던 저 바로 왕,
아무리 강대국으로 힘을 키우고 있지만은 하나님 모르는 저 바로가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그래서 약속들을 끌어다가 전부 다 종 삼아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 신전 짓고 계속 경제를 확장하고 있구나. 저 강대국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셨구나. 이 답이 나야 돼요. 이번에 그 필리핀의 역도 여자 선수 금메달 97년 만에 금메달 따올렸더니 그 이상했던 대통령이 생각이 바뀌었어. 97년 만에 금메달 따놓으니까 상금을 우리나라 돈은 9억 몇천만 원을 줬어요. 근데 그 과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한 집에 딸로 태어나서 물이 없으니까 저 몇백 메타 동네 가서 물 길어서 물동이를 지고 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체력이 생겨서 11살 때에 역도 선수가 됐어. 17살 땐가 국가대표로 나갔어. 야, 이게 발판이 돼가지고 금메달리스트가 됐어요. 오늘 우리 랩런트를 물동이를 지러 갑시다. 발판을 삼도록 합시다. 요셉은 가정 문제가 외로움과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됐어요. 모세는 입양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고 광야길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삼는 모든 것이 발판이었어요. 지금 교회 문제 속에서 시험 들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판이 된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다윗은 세상 속에 살아가 보니까 이거 비참한 거예요. 막 서로 죽이고 누르고 도망 다녀야 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발판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방패시고 요새의 힘을 고백하면서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성전 짓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려 하겠다. 하나님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래.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오직 복음되면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씀의 성취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별거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될 겁니다. 이단 누명 썼던 누굽니까? 바울. 괜찮아. 왜요? 내가 과거에 복음 모르고 율법주의에 살아왔고 인생이 뭔가 행복한 줄 알고 열심히 내 인생 살아왔는데 그게 전부 다 헛된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고 고린도서 2장절에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작정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정도래요. 어느 정도로요? 사도행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죽을 것인데 가지 말라고 장로들이 말린데도 나의 달려갈 길과 얼마나 시급한지 나의 달려갈 길과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의 심장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만 증인 한 사람 그럼 저는 할 일 다 한 거죠. 두 번째로는 과거가 발판이 되면 전부 다 뭐가 나와요? 감사.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감사 나온 사람은 치유가 된 겁니다. 이게 나중 깨닫는 사람이고 미리 깨닫는 사람도 있잖아요. CVDIP의 비밀 누리는 사람은요 이미 미리 보고 미리 성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괜찮아. 왜? 과정이니까. 언약의 여정이니까. 뭐 여러 소리 해도요, 다 기차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가 발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축복이 뭔지 이걸 누리게 돼 있죠.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해방.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네가 내 입장이 돼봐 이런 말 안 좋은 거예요. 전부 내 기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이 중심 속에서 해방돼야 되고 13장, 16장, 19장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문화 중심인데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문화인데 이 세상 근심에서 완전히 해방되라. 세상 근심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속에 과거에 우리는 운명 속에 잡혀 있었는데 완전히 이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받더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이 은혜 안에 있으면은 모든 저주 끝납니다. 가문의 질병, 재앙 다 끝나버립니다. 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게 나를 넘어뜨리질 못해요. 대개 우리는 거기에 잡혀 있잖아요. 막 불안해하고. 저는 김의신 박사 얘기하는 대로 미국의 앤더슨 병원에 암 환자들 한국에서도 교수들 막 의사들 막 재벌들 쫙 와서 있는데 돈 많으니까 거기서도 늘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우리 회사가 지금 경영이 잘 되고 있는지 뭐 늘 그걸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회복돼 가지고 한국에 보내놓으면요 안 와. 왜? 괜찮다고 안 와. 나중에는 거의 죽을 판 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교수들이나 의사들이 왜 병을 빨리 못 고치느냐 조제를 해주면은 자기가 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이런 약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이걸 약을 줬지? 이래가지고 또 의사한테가 따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난다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서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 사실을 내가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서 결국은 138로 답을 내야 되는구나.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속에 내 인생이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사단, 저주, 지옥 배경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7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시라. 여정. 언약의 여정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이 신분과 권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10가지의 이 비밀. 어떤 불신앙도 이길 수 있는 10가지의 발판. 모든 인생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는 키 5가지 확신. 어디 가도 어떤 문화를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 이거 여러분 계속 메시지를 찾아서 들으시든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유튜브 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9가지 흐름. 62가지의 이 삶 속에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이 5가지의 이 비밀.
그러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증거를 주시는 응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저기 서론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언약과 나의 현실 속에 여기 뭐가 안 되고 있냐면은 갭이라고 하는데, 요즘 간격을 요걸 어떻게 메꾸냐 하는 겁니다. 간격을. 그렇죠? 아니,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언약이. 왜? 현실은, 내 입장은, 내 상황은 이미 나이 늙었고 부인은 꼬부러져 있고 전혀 불가능한 상태죠. 창세기 11장에도 보면은 이미 사라는 아들, 자식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 오늘 여러분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기 살기로 해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 된단 말이죠. 그 고비 속에서 내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 바로 앞에서 거기서 이제 포기하는 거죠. 괜히 왔나? 이렇게. 이제까지 잘 왔어요. 문제 딱 닥치면은 옛날로.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지? 옛날에 제가 개척하면서 어려울 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휴대폰에 전화번호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따로 전화번호 부가 있었어요. 전화번호 수첩 쭉 체크해 가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 딱 가다가 이분에게 전화 따르륵 걸면,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야,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돼 죽겠는데 거기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도 사실은 좀 도움 받으려고 했는데 입이 막혀지는 거죠. 아이고, 안 그래도 정말 어려우신 것 같아 전화했다고. 겉으로는 근데 그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그럼 또 누구한테 또 전화하지? 그게 복음을 놓쳤을 때, 그게 전부 다 발판. 난 절대란 말 쓰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게 오늘까지 어쨌든 지탱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 또다시 138 오직 그리스도. 완전히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제는 내 삶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이룬 쪽으로 나는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된 이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축복 속에 한 주간도 종된 자리에서 해방받는 응답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이 말씀과 같이 오늘 138의 이 언약 속에 우리 인생이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